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게 돼 있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이, 내 신앙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 보여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단 말이죠.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헤아리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신앙의 의식 갖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지만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더디움으로? 모세가 안 보여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안 들킬 줄 알고 도둑질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감추어질 게 없어요.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의식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거.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만들며, 여기 방자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방자하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풀어놓다, 풀어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또 벌거벗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살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 멋대로 살았다는데 이 벌거벗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성적인 타락.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영적 음행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방자하다는 것은.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방자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래요. 말씀에 우리가 붙잡혔다. 주의 손에 붙잡혔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달라고. 주의 자비와 긍휼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풀어 놓아져 버린 삶을 사는 것은 방자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자한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행,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봐 보지 않는다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 방자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들에게 25절에 보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방자함으로. 여기서 원수는 애굽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죠? 교회적으로는 직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장로, 집사, 권사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그 방자한 삶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롱거리 삼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조롱하고, 저 사람은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면서 조롱하고, 이건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롱거리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9절에 말하는 것처럼, 47절 49절 말씀하는 것처럼 칭송받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부부관계든 자식관계든 형제관계든 모든 걸 바라볼 때 행복이 보이고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본이에요, 그게. 근데 믿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맨날 부부싸움이나 했었고, 형제간에 분쟁하고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깨지고 이런다면 조롱거리죠, 조롱거리.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아닌 칭송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 진문에 서서, 지금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진영을 이루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 진문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2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26절 먼저 보세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위하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서강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위한다, 예수를 위한다, 이건 다 교회를 위한다, 우리 서로를 위한다, 위함이 되는 건데요. 바로 우리는 그런 대상에 서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그때의 레위 지파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일해야 할 때에 나오세요, 모이세요 하면 그 앞으로 모이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할 때 모이는 사람, 나오는 사람,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서강교회는 그 부름에 응하여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왔다잖아요. 그 나온 자, 모인 자들에게 여호와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이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의미는 뭐 죽이라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뭐예요? 엄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여호와의 편에 선 자요, 그것이 진정 여호와를 위하는 자에 해당되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도하고 바라죠. 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길 원하고 한편이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다면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죠. 도움을 받을 만한 자리에 그러한 삶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을 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들을 살리시냐고요. 홍수 심판의 때에나 소돔성의 멸망의 때에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말씀 성경이 하잖아요. 구별하신다고. 구별하신다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아닌 자,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이 명령은 죄에 대한 가혹한 살육이에요. 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입니다. 이 가혹한 죽음, 가혹한 그 살육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왜 죽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의 대속제물로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겠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사망의 죄값을 가혹하게 당한 그 고통당하며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늘 감사 찬송들을 하셨는데 권사의 임원들이에요. 오늘 찬양이 그냥 특별 조직. 갑자기 투입이 됐어요. 어쨌든 갑자기라도 감사 찬양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찬양 가사를 되도록게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산 자에게는 면류관 또 은총 상급 등으로 성경 계속 말씀 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의 결과는 뭐냐? 전부 죽이라고야. 자식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죄를 범했다면 여기 왜 레위 지파가 나왔을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며 거기 춤을 추며 동조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 저 사람은 앞장선 사람, 저 사람은 저기 동조하는 사람, 이게 다 보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레위 지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거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레위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가까운 이웃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한 저들 다 죽임을 당했는데 28절에 보면 3,000명가량이 죽었대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나서서 막 죽이는데 자기 형제 죽였대요. 자기 자식도 죽였대요. 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방자하게 살아도 내버려두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와 친한 사람 관계, 그 인간적인 이 관계 때문에 방자한 삶을 내들 방치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방치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방치하게 했다. 결과는 전부 죽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29절 후반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고 형제를 죽인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헌신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죄를 척결하는, 살육하고 도력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죄의 대속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원인도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순종하면서 형제들과 다르게, 그 죽임을 당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가깝고 친하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도와줘주고 관계적인 염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그가 도모하는 것이 악이라면, 그가 도모하는 것이 방자함이라면 함께하지 말아야죠. 말해야죠. 제재해야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 방자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결과는 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저들과는 다르게 레위의 사람들은, 이 레위 자손들은 지금 여호와께 헌신한 구별된 자리에 있었기에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별된 자리에, 방자한 자가 자리가 아니라 방자한 자를 척결하고 거룩한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설 수 있었기에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분명하잖아요. 죽임을 당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놓았대요. 늘 말하지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것이 복이지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거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헌신하게 되었느냐, 헌신자 구별된 자가 되셔서 그에 합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자한 자들을 죽이고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자리에 서서 복을 받게 하시고 난 후에 3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눈에 보여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뭐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그래요. 여호와께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뒤에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올라간다, 나아간다.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번제를 드린다 하잖아. 우리가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같은 언어예요. 이게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등등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모세처럼 올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묵상들 하는 했던 말씀이지만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를 복되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사, 서원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야곱이 거기 올라가지 않고 자꾸 세겜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딸은 강간 나가고 자식들은 죄를 범하고 두렵고 긴장하고 무섭고 이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쫓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평안한 중에 살아요. 평안한 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오시기에 힘쓰셔야 돼요. 나오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된 삶일 거예요. 이게 복된 삶. 자, 여호와의 편에는 이제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와라. 나오잖아요. 그들이 복되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러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가. 이게 복된 거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 갖고 교회도 오시고 예배도 하시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하세요? 예배 시간에 행복해요? 간혹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 하면서 행복합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런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금신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32절,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이 참 유명한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이 모세가 이제 중보하며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이 백성을 위한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임과 동시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라는 거지. 오늘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사랑의 기도예요. 기관장님들이 자기 기관에 속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사랑의 기도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많이 있기를 전 바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죄를 사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사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이 사죄의 은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된 용서, 참된 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하는 이 마음이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모세가 기도를 합니까? 32절 보면 그렇지 아니오시면,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없어서 벌을 내리셔야 된다면 그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사하실 수가 없다면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3장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대교회에 그러나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칭찬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 여기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거룩하게 주께 헌신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고 믿는다면 왜 기록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기록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의미가 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지. 아까 권사님들 감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생명책에서 글쎄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였으면 그렇게까지 기도했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념책.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무리들에게 기록되어질 것을 거기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이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다 죄 사해 줄게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4절에 그럽니다. 33절에 먼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다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기 말하잖아.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지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잖아요. 죽임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한 곳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보응.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날이 와요. 보응하는 날.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말했던 거잖아요. 기쁨으로 사는 자의 보응, 복, 은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여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방자하게 살아 사망, 버림받음, 멸망이에요. 이게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보응. 오늘을 살면서, 지금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보응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응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하나님인가요? 아니거든요. 보응하는 날이 와요. 보응하는 날. 반드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방자히 살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지 않아요? 내게 벌을 내리지 않아요?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없어요? 아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 보응하시는 날. 보응하시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기념책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기에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기념책에 이름을 왜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보응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없다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분명하게 구별이 될 거예요. 분명하게. 보응하는 날에 여러분 그 날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시라고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시는 날, 보응하는 날에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날이. 보응하는 날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서 이를 가는 대상이 아니라 보응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어제도 결혼 예식을 보았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신랑은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 신부를 맞이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단정한 영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입이 찢어지실 만큼 좋아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들을 맞아주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지금 자기 자식도 막 형제도 죽였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3,000명 가량이 죽었다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인간들 관계 속에서 정죄받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이 살아야 되겠으나 설령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정죄받지 않고 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것은 이게 보응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보응할 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이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날이.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호명되고 기념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 날에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며 그 약속된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